우리 교회는 제가 외탄동에서 2000년도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이 제일 먼저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국내 선교회를 통해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상가를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새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소를 제가 수원에서 개척을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는 서울과 이 경기도 수도권에 목회를 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서울 여러 지역을 제가 답사를 하고 찾고 서울에서 목회를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줘요. 서울에서 개척할 수 있는 감동을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서울에서 알아보다가 잠시 머물고 있는 게 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포에 또 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경기도권에 주신다 그랬으니까, 서울과 근교에 달라 그랬으니까 김포에 또 막 알아봤어요. 김포에 알아봤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안 주세요. 집에서 침대맡에서 계속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감동을 안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에서 목회지를 찾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너의 목회할 곳이다.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목회할 곳이 여기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이 네가 목회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다른 곳에 더 이상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 곳에 그 홀을 빌리러 갔어요. 그곳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2층에 밤에 9시에 기도를 하러 가다가 그곳에 가서 내가 난 저기서 목회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2층에 혼자 밤에 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곳이 뭐라고 써있냐면 간판이 뭐라고 하면 헬스클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헬스클럽인데 난 저기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 헬스클럽이라고 그래서 밤 9시에 올라갔습니다. 혼자. 그래가지고 선텐지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틈새가 있더라고요. 틈새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헬스클럽에 헬스 기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 상가예요. 빈 상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부동산에 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홀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성부동산 그 아주머니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그 헬스클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서 이곳이 빈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당신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봤어요, 안 봤어요? 어제 밤에 내가 9시에 내가 거기서 다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데려간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라고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받고 제가 수원에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작을 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서울을 알아보고 김포 여러 지역을 알아보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이, 네가 지금 기도하는 곳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홀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집에서 하다가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전을 하게 하셨는데 이곳에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는 5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교회에다가 상가에다가 붙여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한 2년 전부터 이 교회를 이 땅을 사기 전에 2년 전부터 수원에 있는 이 교차로하고 벼룩시장하고 부동산 막 돌아다니면서 땅을 보여달라고 막 제가 2년 동안을 다녔어요. 수원 안 돌아다닌 지역 없어요, 제가.
그래서 뭐 저기 고색동도 다니고 비행장 옆에도 다니고 막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을 교차로를 보고 여기 온 거예요. 찾고 찾았더니 교차로에 이 땅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수많은 곳을 돌아봤는데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고.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도로 옆이었고 우리 작은 교회에서 이전하기에 너무나 합당한 곳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만 왔어요. 와서 하나님, 가나안 땅도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잖아요. 나는 이 동네에 와본 적이 없어요. 이 동네 메탄동에서 이곳에 올 이유도 없었고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곳에서 집사람과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여호수아처럼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돌면서 제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주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하고 둘이만 와가지고 매일 돌면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교회 세워주세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했냐면 40일 동안을 작정했는데 20일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곳을 살 수 있도록 계약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 계약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20일 동안 기도했더니. 40일을 작정했는데 20일 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계속해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산 후에 이곳에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어떤 큰 회사에 건축 회사를 하시는 분이 저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달라고도 안 했어요. 도와주겠대요. 설계를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통해서 설계를 하게 하시고 그분은 나 혼자 지으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다 지어줄 테니까 자기가 내가 건축주가 되어서 지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른 분을 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처음 계획은 이 조립식으로 이 교회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저는 땅 구입하는 것도 힘들고 건물 짓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립식으로만 지으래요. 저는 천막을 지으려고 생각해요. 천막으로라도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립식으로 설계를 하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지을 때는 뭘로 지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대리석으로 다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렇게 지으려고 우리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짓도록 만들어 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제가 개척을 할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이 교회를 옮기실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 교회를 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잖아요. 제가 목회도 수건하게 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교회를 지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와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잠깐의 어떤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창립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교회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모습은 똑같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인간이에요. 왜 새로운 인간이냐? 다른 사람과 왜 다르냐? 여러분들이 왜 세상과 다르냐?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내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이 뭐 하나 바라면서 세상이 하는 유행 따라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은 화려하고 발전하고 정말 앞서가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는 곳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생명의 삶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하고 그들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디딤돌과 같은 사람,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생에 생명의 물꼬를 터주는 사람. 그래서 그 영혼들이 가득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푸르르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대는 약삭 빠르고 꾀가 많고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톡톡하게 챙기는 사람들이 능력자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꾀를 내고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막 술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속에는 말이죠 얼마나 잘못된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결국 잘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도 죽음과 함께 다 몰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삶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다독이고 공감하고 느릿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을 빛으로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참 겸손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자처럼 보여요. 상대방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챙겨주고 상대방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밑에서 배려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애쓰는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이 초대교회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성경은 그의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겸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말 존귀한 자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가치인가를 모르는 시대에서 헷갈리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다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는 진짜인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바나바가 이 사역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심한 혼란과 환란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다.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행복하고 은혜스럽고 막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환란이 너무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됐어요. 유대 사회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출교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교류도 할 수 없고 친분을 가진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을 아예 왕따를 시켜서 생활의 근거에 모든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서 그 사람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예요?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잡아갑니다. 종교 경찰에서 잡아가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교회 신앙의 이 성경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흩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흩어졌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나온다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막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해도 안 오잖아요. 빨리 일어나라, 좀 일찍 일어나서 가자 이래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너 교회 가면 죽인다, 너 오늘 교회 갔다는 발목을 부러뜨린다, 너는 교회 갔다 하면 책 다 태운다, 이러면 교회 가겠어요? 너 교회 가면 너 학교도 안 보낼 거야, 이렇게 하면 교회 가겠어요? 그것보다 더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교회 이 상황이에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게 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온실 속에 기르는 화초 같아요. 제가 이 안에서 화초를 키우다가 바깥에 나오면 다 타더라고, 이파리가. 예? 온실 속에서만 키우면은 사람이 경쟁력이 없어요. 조금 시험 들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깨져 버려요. 다 포기해 버려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믿으면 그냥 그 믿는 믿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주로 고백한 믿음이 자기 생명과도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예수님 믿었어요. 유교 사회에서요 교회 가면요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하고요, 막 욕하고요, 막 성경책 다 갖다 아궁에다 집어넣고요, 그렇게 막 핍박을 했는데 다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핍박 좀 하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흩어지면서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로마의 3대 도시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다 제패했습니다. 제일 큰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로마 수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더가 저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로마의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그게 알렉산드리아예요. 세 번째 큰 도시가 어디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터키 남부에 있는데 이 또는 너무나 영토가 크고 비옥한 지역이라서 그곳에 로마의 3대 도시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누가 세웠냐? 베드로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웠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세웠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핍박 속에서 자기 고향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멀리 떠날 수밖에 없던 흩어있던 디아스포라 그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생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곳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안디옥 교회를 가봤어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산 밑에 동굴이에요. 동굴.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간다 그랬잖아요. 산 밑에 동굴을 파고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는 또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피신할 수 있는 구멍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그들이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자기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결혼식 주례를 하고, 중국은 지금 시진핑에 의해서 종교 탄압을 해서 기독교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교회가 다 없어졌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친구 목사가 중국에 주례를 하러 가서 주일날이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해달라고 요청이 왔대요. 중국인데. 그래서 갔더니 어떤 홀에 주일날 그곳에 성도님들이 다 앉아야 돼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예배 드리고 있으면 다 잡아가요. 근데 목사님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래요. 찬송가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잡아가죠. 찬송가를 얼마나 심차게 부르는지 모르겠대. 찬송가를 앉아서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를 몇 분 했을까요? 우리가 한국 교회는 30분 하면 목사님 설교 길어요. 이러거든요. 그 교회는 2시간을 해달라고 그래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설교를 해달라고. 목사님 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탄압 속에서도 예배를. 교회가 없어졌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지금 중국 땅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나는 힘들으니까 안 해. 이거는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이고 온전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을 믿어야 돼요. 진실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가짜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폼으로 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진정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생명을 통해서만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했습니까? 생명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은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할 수가 없어서 간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안디옥에 있는 이 바나바에 대한 말씀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에서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한 사람도 있고, 막 다혈질적인, 베드로같이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은 성도들에게도 참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한 사람 옆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다혈질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언젠가 막 불안해요. 언제 저 사람이 막 성질이 변할지 모르고 막 성격이 언제 불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나도 모르게 편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뭘 잘했냐면 중재 역할을 잘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혈질적인 사람과 저 느릿느릿하는 사람이 그 중간에 껴가지고 잘 이어줘요. 이어줘. 소통할 수 있도록 이어줘요. 목사님하고 저 새신자가 막 신앙의 격차가 너무 많잖아요. 잘 이해해줘요. 아, 우리 목사님 어떻다고 얘기해주고, 아, 이 성도님 어떻다고 장점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어주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어요. 중재 역할을 너무 잘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중재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화해를 잘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렇게 안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중재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간에도 화해를 잘 지켜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식구들 간에도 잘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기만 하면 트러블 생기고, 저 사람하고 끼어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저 사람이 끼기만 하면 말썽이 생기고, 저 사람이 함께하면 뭔가 그 공동체가 파탄이 나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함께하면 더 좋아져. 저 사람이 함께하면 더 웃을 일이 많아져. 안 좋았는데 저 사람이 함께 가니까 더 좋아져. 모임이 더 화기애애해져.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바나바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성장과 초대교회가 서로 화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바나바는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는 옆에만 가도 편안한 사람이에요. 옆에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잘 받아들이고 공감 능력이 많아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했냐면 더 단단하게 해주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은, 초신자들의 믿음은 어떠냐면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갈까 말까. 항상 어때요? 항상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제 계속 싸움이 되는 거야. 아,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내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초신자들은. 그리고 어제 내가 많이 피곤했었나? 오늘 교회 가야 맞나?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볼 일이 있는데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갔다 오고 오늘 교회를 제낄까?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때요? 약해요. 집안이 약한 것처럼 약하단 말이에요. 땅을요, 집안이 약한 곳에는 아스팔트를 깔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단단해져야만이 거기에 아스팔트도 넣고 거기다 건축물도 세우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약한 곳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단단한 기초를 놔야 거기다 뭔 집을 세우든지 뭐 건물을 세우든지 뭘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약하고 집안이 약한데 뭘 해요? 그 사람들 어려움이 있어서 다 피해버려요. 다 도망가버려요. 힘들다고 다 낙오자가 돼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 바나바 같이 단단해질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단단한 믿음, 철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20대 80이라고 그래요. 80%의 사람들은 항상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뭘 할까 안 할까 헷갈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들이 80%예요. 그럼 20% 사람은 어떤 분들이냐?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20%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들겠어요. 80%가 그런 분들이어야 되는데 20%만 그런 분들이니까 교회 일꾼들이 몇 %라는 거예요? 20%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20%가 그 단단한 믿음이 아니라 100%가 다 연약한 믿음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바나바는 말씀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다고요? 단단한 믿음이 되도록 만들었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20대 80이 아니라 80대 20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의 사람들이 더 단단한 믿음을 가져서 영향력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복음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